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어버이날은 어제 지났지만 교회 절기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또 어떤 가정은 정말 3대, 4대가 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때로는 이렇게 가정을 대표해서, 또 가정이 아직도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화가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그려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뭐가 가장 아름다울까? 그래서 집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경치가 좋은 시골에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마침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고 싶은데 목사님이 보실 때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또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는 군인을 만났답니다. 군인을 만나가지고, 혹시 젊은이, 군인에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예,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고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자녀들도 이 전쟁 위험만 없으면 군대 가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평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신혼부부를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아, 결혼한 지 얼마 됐습니까? 예, 지금 3시간 전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그랬더니 이 신혼부부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사랑이죠. 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평화, 사랑 이 세 가지를 화폭에 담으려는 그 모습이나 어떤 장면을 이렇게 화폭에 담으려고 하니까 참 답이 없습니다. 떠오르는 아름다운 태양을 담으려도 거기에는 믿음, 평화, 사랑이 담겨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풍경을 봐도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없이 집에 지친 몸으로 더덜더덜 들어오는데, 집에 초인종을 딸롱공 띵동 띵동 누르니까, 요즘들은 초인종을 누가 눌러요? 우리는 큰 기침만 해도 딱 뛰어나가고 아버님 다녀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요즘들은 뭐냐, 아빠 왔다 그래도 잠깐만 게임 5분만 하고 마무리하고 띵동하고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아빠 하고 품에 안깁니다. 그때의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망울에서, 빛나는 눈망울에서, 그래, 아빠가 이렇게 2달, 3달 만에 집에 돌아와도 그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리고 마음이 울컥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다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전화가 없는 그 시대에, 그래서 남편이 왔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고 다녀오셨냐고, 돈 얼마나 벌어왔냐고, 좋은 그림 그렸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2달, 3달 집을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아, 나를 사랑하니까 믿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가정을 잘 지키는 아내가 있어서 참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자녀가 자기를 믿어주고 아내가 자기를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이렇게 가정을 돌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정에서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화가가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가정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 종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또 이단들은 가정교회라고 해서 또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가정. 왜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중매를 하셨어요. 여자를 뼈를 취해서 만들어가지고 중매를 하셔갖고 뭐를 하셨어요? 주례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주례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지체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든 제도가 뭐라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동으로 표시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부모가 더 소중할까요? 자녀가 더 소중할까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더 소중하다고 맞고, 자녀들은 부모가 더 소중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 거의 몇 프로가 없어요. 부모는 당연히 나보다 자식이 억만 배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다 나보다 자식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자녀들은 나보다 부모가 더 소중하고 나보다 자식이 부모가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조를 때 됐죠?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 땅에 자녀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자녀가 아파서 속상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지난주인가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추기경님께서 그들로 말하면 영면을 하셨죠.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없어요. 공식석상으로는. 이 땅에 많은 스님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있고 신부들이 있고 그러지만은 그분들에게는 틀림없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구는 계셔요? 부모는 계셔요. 그런데 자녀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만큼 꼭 부동으로 표시할 수는 힘들지만 자식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 부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억지로 이렇게 제가 강요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많아요. 더군다나 자식 있어도 자식 때문에 평생을 가슴 끓이면서 아파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유야를 막느라고 부모가 훌륭하든 가난하든 농부든 그죠? 나를 잘해주든 못해주든 심지어 고아까지도요, 다 부모는 없이 태어난 자식은 이 지구촌에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 그만큼 부모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이 지구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이름 중에 이름이 하나가 바로 부모라는 이름이라는 거. 바꿔 얘기하면 자녀에게는 이렇게 부모라는 이름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이름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대부분 어버이날 하면 아시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만 가르치고 싶은데 저는 이제 부모 입장 돼 보니까 그렇게도 설교하고 싶지만 솔직히 저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부모다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더 다루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쨌든 그런 걸 참고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요, 바울 사도가 목회하면서 기록한 그 교회 사정을 쓴 내용인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4절은 우리가 아시죠? 아비들아 너희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에베소 그 시대에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서는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야가 빠졌는지 하나님 앞에만 잘 섬기면 된다고, 예수만 잘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고 그러면서 육의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놈들은 고르반이라고.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잘 공경하고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고르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구약에서도 철저하게 부모를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모의 역할,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친히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문화가 이미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자꾸 구닥다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실증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못 살을 때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의 마음은 겉으로라도 갖고는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시대별로 분리를 했지만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권이나 모든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경제권이 있고 특별히 또 누구에게 그 아버지 중에서도 장남에게. 그래서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농사를 배워도 누구한테 배워야 하고? 부모님한테 배워야 하고. 어렸을 때 옷 만드는 것도 전부 누구한테? 부모한테 배워야 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부모한테 배워야 하고. 재산도 누가 물려줘야 그 땅을 위해서 또 농사를 지어요? 부모가 물려줘야 하고.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스승으로 배울 게 없어요. 벌써 유치원만 들어가면 이미 부모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물어봐요? 핸드폰 갖고 물어봐요. 네이버에다가. 도리어 예를 들면 엄마 이탈리아 수도가 어디야? 극적 적으면 됐어.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엄마가 다 음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도 신부 수업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신부 수업.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서 오이 무침을 어떻게 하지? 맞아.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이거 간장 약간 넣고 그 까나리 액젓이 낫겠네. 그리고 그죠? 참기름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구나. 지금은 네이버나 이 컴퓨터가 다 스승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나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사자성어를 가르칠 겁니까? 산수를 가르칠 겁니까? 국어를 가르칠 겁니까? 영어를 가르칠 겁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대해서 공경하거나 존경한 말 할 것이 거리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스승으로. 옛날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부모님을 스승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배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릴까요? 갈수록 이런 문화는 심화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정말 중국은 저는 못 사는 나라고요. 애들만 뻥뻥 많이 나는 거죠. 지금도 인구가 뭐 14억, 15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와, 제가 벌써 10여 년 전에 갔다 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밤에 10시 다 됐는데도 학교 앞에 보니까요, 차들이 우리 서울보다도 더 번잡하더라고요. 궁금해하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차입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중국도 법적으로 딱 한 명만 났잖아요. 2명 나면 벌금 내야 돼요. 2명 나면 벌금 내야 한다니까, 아이를. 근데 지금은 은연중에 무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출산 정책이 모자라니까. 그래갖고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오기야 고기야 해가지고 아이들이 완전 상전 중에 상전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태워다 주고 저녁에 다 모셔오고, 중학생들이 길거리에 담배를 펴도요, 뭐라고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 건드렸다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중국은 30년 지나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윗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제 온실속에 자라는 것처럼 오냐 이렇게만 해놔가지고 이제 중국은 그저 어쨌든 강력한 그들의 나름대로 공산주의 체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교회의 모습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이제 구후의 끝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경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아무리 위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지금도요, 제가 하는 설교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돼? 왜 내가 부모님을 힘들게, 내가 일해가지고 얼마나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돈 벌기 어려운데 이렇게 힘들게 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리고 왜 부모님한테 노년에 내가 잘해야 돼? 공감이 안 됩니다. 왜요? 그전에는 땅 물려준 거 거기서 농사해서 그 땅 제대로 물려줘야 먹고 살았다니까요. 극단적으로. 근데 지금은 아닌 말로 조금만 잘하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제가 우리 목사님 그 말 생각나요. 부여에 그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땅이 많더라고요. 6,000평 되더라고요. 6,000평. 우리 동네에서는요, 아마 우리 집은 아마 600평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서 600평도. 예? 근데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부여 6,000평이 넘는데요. 근데 평촌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 그랬대요. 부모님 찾아뵙고,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데 건물이라도 좀, 상가라도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살려고 분양받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좀 이번 기회에 돈 한번 팔아서 좀 보태주시죠.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6,000평 다 팔아야 60평도 못 사겠더리야.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이 없는데 그 어렵게 벌어가지고 왜 우리가 부모님들 노후 대책을 해야 하냐, 그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 물려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결론이 뭔 얘기하고 싶은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고, 부모가 부모 대접 받으려면 자녀들에게 이유야를 막론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그나마 신앙 안에서나, 에베소 교회는 지금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한 친히 능력 있는 바울이 목회했는데도요, 그 시대에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고요, 가정이 파탄되고요, 이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시대를 애통 터져서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으로 쓴 책이다, 그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밖에 없다, 그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오늘 또 광고도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 한다고요? 옳으니라. 아니,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협박하고 설득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약하다, 그 말이죠. 부모에게 효도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뜻은 마땅한 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원어로는 충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충성이라는 뜻. 충성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충성하고. 근데 부모님에게 충성하고 효도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도 유대인 납비들도 10계명 중에서 제일 힘든 계명이, 지키기 힘든 계명이 5계명이라고 한답니다. 5계명이 뭔지는 혹시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지키기가 5계명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부모가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효도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당연히 엄마니까, 아빠는 당연히 아빠니까 우리 그잖아요. 뭐 그 전에 제가 많이 그런 자료도 읽어드리고 시도 이렇게 읽어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진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뭐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쌀이 없으니까, 밥 먹거리가 없으니까 밥을 해갖고 자녀들에게 수북이 싸주고 엄마 아빠 밥에는 수북이 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덜어서 너 좀 더 먹어라, 너 좀 더 먹어라. 그리고 왜 엄마 아빠는 안 드시고요? 나는 낮에 뭐 먹었는지 얹혔는지 생각이 없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엄마 아빠 그 밑에는 항상 무를 깎아가지고 반절을 채우는 거야. 왜? 자식이 미안할까봐. 자식에게 쌀밥 한 숟가락 더 주고 싶어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나를 위해서 돈 대주고 옷 사주고 뒷바라지하고 희생하는 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걸 어렵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어쨌든 그 부분은 또 뭐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가장 어려운 계명은요, 인간이 철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들면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그나마 생기는데 이게 철이 안 들어. 누가 그러죠? 철들자 죽는다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 철들어서,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 오늘도 안 울려고 작심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는 이유가 내 얘기할 때 울더라고. 오늘은 제 얘기 안 울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부모님은 나한테 뭐를 잘해주고 잘못해, 상대성에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절대성으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부자든 가난하든 키가 작든 못생겼든 능력이 있든 없든 일자 무식이든 그 부모님은 상대성으로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존경받으려 하고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존경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이름은 절대성이라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것처럼 부모님은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그분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그분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분들이 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어렵냐면 자꾸 상대성으로 평가를 해요. 우리 친구 아버지네 집은 50평인데 우리 친구 엄마는 나를 차 태워주는데 BMW로 태워다 주는데 왜 우리 아빠는 나를 트럭으로도 안 태워다 주고 걸어오라고 할까? 자꾸 이렇게 상대성으로 비교를 할 때에 힘든 거예요. 왜 나는 10원짜리 하나 유산을 문벌레 받을까? 누구는 덕도 많아서 복도 많아서 이런 덕도 보고 저는, 여러분 자꾸 상대성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철들 수가 없어요. 철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절대성이에요. 아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 자녀들은 꼴찌를 해도 내 자식을 절대성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상대성으로 보니까 옆에 애들은 이번에 100점 맞았다더라, 이번에 그죠? 뭐 보너스로 막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어버이날이 좋긴 좋네요. 왜요? 아이고 그때 막 학교 태워다 주고 막 고생할 때 힘들었는데 막 좋은 회사 갔더니 막 어버이날이라고 회사에서 막 선물도 보내오고 막 아들들이 막 용돈도 보내준다고. 상대성으로 생각하면
내가 슬퍼지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그 부모에게 잘해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내 아들은 주한이가 절대성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거의 해마다 이 얘기를 꼭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지금도 뭐 정립된 건 아니지만, 철든 건 아니지만, 이게 되기 전까지는 저 살짝 힘들었어요. 5월달이 제일 힘들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아시죠? 우리 형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를 늦둥이로 나가지고요. 동네에도 별명이 망둥이였다니까, 막둥이. 제일로 창피한 게요, 학교 엄마 오는 거요. 그저 꼭 쭉두머리 해가지고 비녀 꽂고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맨날 밭에서 일해가지고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좀 파마라도 하고 오시던가, 단발머리라도 하고 오시던가, 옷이라 좀 빼입고 오시던가. 내가 봐도 진짜 엄마는 아니고 할머니야. 그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왜? 절대성이었는데 상대성으로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예수 믿고 깨닫고 나니까 그 어머님은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죠? 뭐 드라마통의 몸매를 가졌던 불구하고 그분은 유일한 나의 어머니로서 절대성의 어머니는 그분밖에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5계명을 지키기가 힘들다고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희생인 걸 아실 때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진짜 해마다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지만, 절대 혹시라도 돈도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재단 다 물려주시 마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자식들 그죠? 뭐 통닭 시켜놓고 나는 입맛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제일 맛있는 거 잡숴요. 솔직히 나도 못이요. 눈치 보이냐고. 아빠는 맨날 날개죽지만 좋아하는 줄 알아.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 자식이 늦게 철날 수 있도록 부모가 방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한마디 하고,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라는 헬라어를 갖고 있는데, 티마라는 뜻은 뭐냐면 무겁다, 무겁게 느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 저도 참 이렇게 어른들이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게 있어요. 왜? 나이 드셨으니까, 힘 없으니까, 나보다 못 배웠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티마,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머리인데 5장 6부에서는 뭔지 혹시 아세요? 간이래요, 간.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이 내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이 망가지면 온몸이 망가집니다. 근데 간은 아시죠? 가장 마지막 망가질 때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통증도 없는 게 간암이래요. 부모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효도하지 못하고 철없이 살면서도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는 게 부모 공경 효도의 마음이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그냥 이 얘기만 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19세기 유명한 저술가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여름날에 비가 오는 날만 되면 꼭 그 시골 장터에서 한 막 4-5시간 비를 쫄딱 맞고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안쓰러우니까 특이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젊은이는 아니죠? 왜 이렇게 비를 맞고 있냐고 막 물어봐도 대답을 않습니다. 눈물만 툭 떨어뜨리고 있어요. 해마다 그 날짜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실은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헌책, 이렇게 그저 자판처럼 해가지고 헌책을 사고 팔고, 새 책도 아니고 그 일을 했었는데 손님에게 어느 날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버님이 과로를 하셨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대사 쓸 때
그러더라는 거야. 아들아, 내가 오늘 몸이 좋지 않으니까 네가 오늘 하루만 나가서 시장통에 가가지고 그 손님 오면 준비해놓은 책 좀 전해주고 가게 좀 지키고 오면 안 되겠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사춘기니까 발끈해가지고 아니 창피하게 그래도 아버지가 헌책장사하는 것 때문에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내가 말도 못하고 그 골목 갈 때만 피해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는 안 갔대요. 그때 아버지가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면 내가 가야겠다 해서 힘들어도 나갔는데 뭐 미로 짐작한 것처럼 그때부터 몸이 막 그죠? 아프시고 시름을 앓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부탁을 거역했던 것을 생각하며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와서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거,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내가 나를 벌 주려고 여기 이렇게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벌 주려고. 여러분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1년 12달 제사상을 차리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살아 생전에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시고 전화를 한번 같이 하시고 문자를 한번 더 하시고 여러분 서로 가족 간에 아까 있죠? 서로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청을 이루는 게 시구의 지혜로운 행복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는 이분은요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5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야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내년입니다. 20주년이 되잖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작년 코로나 때문에만 못하고 한 일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시는 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 행사를 체육대회든 한마음 체육대회든 꼭 20여 년 동안 작년 코로나 빼놓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서로 우리 일비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자. 성령 안에서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자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 체육대회를 작년 빼놓고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두 번째,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물론 을을 내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그래도 저 정도의 그래도 마인드는 가지고, 이게 우리 일비교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냥 하여튼 드러나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한 일이 뭐냐면, 평상시도 잘해야지만 그래도 의미를 삼기 위해서 5월달 되면 65세, 그때는 65세였어요. 그러다가 70세로 올렸는데요. 많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65세 이상 부모님들, 어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15,000원짜리인가? 베개, 바이오 베개인가를 선물을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도 그 아들 며느리가 있는 분도 계셔요. 군산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쳐도 다른 데로 옮기시는데 다른 건 다 버려도 그 베개는 끌어안고 갖고 가야 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자녀들이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물해 준 거라 꼭 갖고 가야 한다고. 그때 돈으로 15,000원이었으면 그분만 드린 게 아니에요. 65세 이상 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별것도 아닌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하고 싶어도 우리 부모님이 없는 고아잖아요. 장모님 계시지만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교회에서 기쁨을 드릴까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밤낮으로 연구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뭘 할까, 내년에는 뭘 할까, 1년 행사로 이게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봉고차로 저 대전 동물원, 나는 대전 동물원 그때 가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도 가본 적 없고 그 위에도 가본 적 없고 근데 거기 가니까 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을 휠체어를 다 거기 임대해 주잖아요. 빌려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저하고 막 그 언덕배기 밀고 다니면서 꽃구경을 막 시켜드리는데 지금도 그 사진들 다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집에 가보면 그때 그 찍은 사진들을 꼭 액자에다 제가 해서 다 선물 드렸거든요. CBS 방송국 가서 또 같이 견학도 해드리고 지난해 또 금잔디 축제도 가보고 금산에 있으면 또 이렇게 고추내물 남자가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거기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도 모시고 가고 한 번은 우리 유인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안 가고 싶어도 체육대회랑 이렇게 교회에서 가는 행사를 가는 이유는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따라가는 거야.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러면서 체육대회도 거의 따라오시고 또 이렇게 이제 그죠? 꽃구경도 이렇게 한 번씩 가셨는데요.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기 전에 소원 있는데 소원 한번 들어줄 수 있냐?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다 별만 따다 드리지 못하고 다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 어른들하고 하룻밤 자는 게 소원이래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 90이신데요.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기 어제 춘장대 거기에 무슨 팰리스인가 무슨 저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고급집에 안 가요. 우리는 싼 데 가야지. 비싼 데를 이렇게 휴영가로 얻어가지고 우리 김수병 집사님도 그때 가셨고 우리 나일성 집사님은 가셨다가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약 때문에 육운동 할아버지하고는 뭐 데려달라고 그래갖고 밤에 또 이렇게 오셨고 다 기억나요. 그리고 그렇게도 같이 나는 그 우리 김수병 집사님이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시길래 흉가 이게? 그래서 저분은 새벽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웬 그래요? 우리 저분하고 세 분이 제가 같이 방을 잤는데 잠이 없어서 새벽을 나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말로는 그러시더라고요. 김수평 집사님이. 제 생일 때 꼭 장어 사주셔도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나이 먹어서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자리라도 이렇게 새벽에 지켜주고 저녁에 지켜주는 게 목사님께 힘이 된다면 내가 걸을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일만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이번에도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죠? 우리 학생들이 원래는 일부러 그 학생부에 맡기는 거예요. 카네이션 하나 꼭 달라드리라고 했더니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그냥 어색하더라. 그래서 65세 이상들만 좀만 선물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고 우리 권사님과 또 몇 세 가정이 또 중고등부하고 연합해가지고 미리 어버이날 주일에 미리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먼 곳에 있는 분들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배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또 카네이션과 선물과 간식까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섬기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직간접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색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자녀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를 최고로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고요. 아멘. 부모를 최고로 공경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 유언에 따라서 부모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잘 살되 믿음으로만 살면 안 되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1년 12달 다 지키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 권사님 딸이 일하는 식당 아시죠? 우리 한 집사님들 계시는 그 식당에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마당에 줄 서가지고요 자재가 떨어져서 문 닫았대요. 하루만 맛있는 거 식사 대접하는 걸 효도였다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항상 1년 365일 부모님 마음을, 부모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 다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오늘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아세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 말씀에, 아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인데요. 그 이삭은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180살까지 살았어요. 아버지는 175세까지 살았고요. 그 아들은 130까지 살았는데 그 이삭만 180까지 살았어요. 성경 4대 족장 중에서 가장 아버지께 효도하고 가장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자기 자신도 성공하려면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